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CTS 나도 영상 선교사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공생의 기간을 통해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셨어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즉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짧은 말씀에 빌립이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 너무 신기하죠. 자, 우리도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빠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전 문맥에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과 같은 고향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고 있었는데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겁니다. 직접 찾아오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준비되었던 빌립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의외로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신앙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언젠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빌립과 같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보단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누구라는 거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아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생명 구원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정해진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빌립이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진짜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데도 나다나엘이 별로 뜨뜻미지근합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사렛 예수다,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한 동네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탈무드, 미드라시, 이방 기록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출현을 하면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생각했고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웃기지 말아라, 네가 만난 사람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다양한 종류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해도 회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줍니다. 현대판 나다나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마음속에 어떤 편견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냉소적이 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빌립의 적극적인 태도였어요. 와서 보라. 정의심 적으면 와서 보라. 그분을 만나봐라. 짧은 초대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립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메시아 예수님을요, 신학적인 어떤 논쟁하기보다는 관계적 친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이 깨지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생생한 간증 필요하지만 관계적인 친밀함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와 보라 라고 초대할 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새생명 축제인데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종종 친밀한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복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짧지만 진심을 담은 말로 믿음의 세계로 초대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다나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날 무시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나를 무시했어? 너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안 하셨죠? 네. 오늘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랍게도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있는 올바름, 정직함을 보신 거예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럼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을까요? 뭘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요,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평화와 풍요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출현하시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죄악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의 사람들은 모여서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 아래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 중심에 순전한 마음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 가질 수 있죠. 나사렛 그 촌동네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는 동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깊은 곳에서 일고 있었던 그 영적인 갈망을 아시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편견이 너무 많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포기할 것이 아니고 빌립처럼 와 보라 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은 편견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망을 아시고 참 모습을 인정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내적인 깊은 아름다움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에 빠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게 우리의 전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처럼 빌립과 같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나다나엘 같이 편견이 있고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친구들처럼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섬기는 CTS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이 정말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마음을 녹이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영상 선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상 선교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 방법 이런 것을 뛰어넘는 훌륭한 현대의 어떤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상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그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먼저 만난 빌립처럼 또 빌립의 친구들처럼 회의적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한 섬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귀한 열매를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